오늘 성경 구절이 굉장히 긴 구절이었는데 아주 짧게 읽어주셔서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마태복음 8복에서 또 접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종종 질문을 하시는지 그 질문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서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어디에 있느냐? 왜 숨느냐는 거예요. 하와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때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자기의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도 하나님께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좀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집사님 혹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그 목사님이 혹시 누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사야에게 물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보고 네가 가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 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너는 생각하기에 내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질문을 마음에 느끼고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뭐 대화해본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럼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미스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슨 문제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저보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 아니? 행복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말하는 그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을 나에게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100%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행복은요 모든 사람의 관심사더라고요. 제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1억 4천만 번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도 쓰고 뭐 조사도 해보고 아무튼 간에 수많은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을 보고서 이 정도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원하는 수백 개, 수천 개를 한번 적어놓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고 덜 가지면 덜 가질수록 그럼 행복하지 않은 것이 행복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조사를 해 보았더니 부자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재미나는 것은요, 제일 못 사는 아마 밑바닥에 있는 어떤 나라였는데 바로 그 벵글라데시라는 그 국가가 이 행복 체감 지수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갓다르마라 선교에 갔었을 때에 느낀 것인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이 기체라는 곳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가니까 사람 구경 나온 거예요. 특히 동양 사람이 오니까 뭐 아무 사방에서 이제 찾아옵니다. 여인들을 보면 너무나 슬퍼 보였고요. 남자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에 찬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천사 같아요. 어떻게 그 귀여운 아이들이, 그때 제가 하나 데려다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애들이 예뻤습니다. 근데 그곳은 전기, 화장실, 샤워, 가스 다 없습니다. 물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물이 나올 때마다 큰 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가 놓아야만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으려면 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밑에 서서 머리를 이렇게 감기도 하고, 목욕을 하고 싶으면 이제 강에 들어가서 이제 여자들이 빨래를 하니까 저 멀리 가서 이제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디지털을 갖고서 사진을 찍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동영상을 찍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전기불을 보고 아이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우리 둘레에서 서성대면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신발을 신는 아이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고 있던 모든 이 운동화도 다 주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가진 건 없어도 얼굴에는 그 빛나는 그 미소와 밝은 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서양의 문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물품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 것들을 가지고 싶으면서 결국은 그것들을 가지려고 마을을 떠나고 이제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을 보면요, 이 행자가 바랄 행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없어도, 지금 없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 글피, 내년, 어쩌면 좀 있다가 받을 복을 바라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변질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그 의미가 이제 변질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자에서 이 복이라는 말을 잘 보면 이 복자 안에 네 가지의 글이 들어 있잖아요. 의복할 때 의자와, 하나할 때 일자와, 입구할 때 그자와, 그다음에 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즉 옷을 입고 하나뿐인 이 입에 풀칠할 곡식을 거둘 밭 하나가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요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행복할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2개가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삶에 좋아하는 것, 좋은 것이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 많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거 이렇게 비교해봐 가지고서 이것이 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좋아하는 곳에만 가고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곳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피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밀레의 만종을 보시면 이 작품은 원래 감자의 수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노을이 지는 저녁이에요. 초란 들판입니다.
감자 바구니, 김 괭이, 조그만 구루마, 배경 멀리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 서 있는 가난한 부부. 그것이 이제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가난한 농부가 저녁 노을이 지는 그 들판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듣고서 일손을 멈추고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사실 뭐가 있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꾼이 없어가지고서 여자도 밭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밭을 보니까요, 기껏 해야 저기 잘 보면 몇 개의 감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세 가지 가치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있는 사랑의 가치와 종교의 가치와 바로 노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자리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행복을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불쌍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왜? 너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이라도 먹고 싶고, 병을 고칠 길이 없었는데 병을 고쳐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하도 많아서 식사할 겨루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몰려오고, 특히 귀신에 들린 그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요, 이게 질서 있게 예수님에게 한 사람씩 온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지금 밀고 미치며 지금 야단법석을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병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기 위해서 50명씩 100명씩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질서였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 여인이 만졌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의 손을 대려고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며 밀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군중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는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말이 마카리오이라는 그런 말인데, 마카리오스, 이것은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요, 선망의 대상인 자,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마 사람들의 귀가 번쩍 떴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충격인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카리오이 푸토코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지금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행복하지 않은데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너희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복한 자들은 줄인 자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우는 자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남의 지금 욕을 먹고 남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들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둘레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군중, 제자들, 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부자, 돈이 많은 사람, 배불러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알아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은 다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늘 먹는 문제가 있었고요. 늘 배가 고팠고 고달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에게 행복이 있고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웃겼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웃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 듣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지만 지금 당장 돈을 줄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난과 슬픔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할 거라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그 말씀을 전하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복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말을 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은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영적 질서와 영적 체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어떤 영적 질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없었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형편과 영적 혼란과 무감각 위로 말미암아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떤 영적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도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외치는 기도와 우리의 아멘이 별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효력이 없을 것이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미래는 꼭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지만 또 우리에게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갈 거지만 그러나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이 나라는 믿음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우리의 눈의 높이만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못 믿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어떤 여학생이 좀 정신이 좀 혼란하고 그러더니 보니까 애가 안 좋은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해주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여학생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이가 이제 뭐 기도를 받으면서 뭐 아무튼 간에 이제 뭐라도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내 옆에 있던 그 여학생에게 기도 좀 해주라고 그 여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바닥에 누웠던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말하기를 목사님, 이 학생 이름이 하나였는데 이 하나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누가 그래? 그랬더니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의 믿음이 적어가지고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하나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하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작다고 그러면 사탄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요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짐을 받으라 명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 속는 것이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속아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여서 믿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보내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 미치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믿음이 작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평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는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것이고, 참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것이며, 말씀을 들을 때에 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되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현재에 걸지 마십시오. 지금 없다고 지금 아니다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의 덜 행복을 미래의 참 행복으로 연결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덜 행복하다 할지라도 참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전에 능하신 만유의 주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내가 지금 슬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시요 역전의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너무한 말 같지만 23절을 보시면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습니다. 한번 기뻐하고 한번 뛰놀아 보십시오. 이거 할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이 팍 상했는데 모든 것이 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뛰놀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될 것이며 뛰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울하게 있지 마십시오. 기뻐하며 뛰노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지 지금 내가 보는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우리에게 꼭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미래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픔, 그 속에서 이 배부름과 웃는 것과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상이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와 하늘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라요. 지금 배고픈 것과 슬픈 것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 말을 하십시오. 성명이가 우리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 네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십시오, 여러분. 괜찮다라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행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한번 잘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 그 하나님의 행복이 있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와 계신데,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행복한 사람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원하지 않는 한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일찍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가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런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행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을 가지시기 원하시면 그냥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2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명령형 동사가 14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이제 쭉 명령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14개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십시오. 저주한 자를 축복하십시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거소리를 빼앗는 자에게 소곡도 거절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며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용서하며 주면 여러분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말도 안 되죠. 그걸 하면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은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못했는데,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이걸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이 쉬워져 갈 때에, 변해갈 때에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말씀을 알고 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여러분이 심으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겠다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밭 같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뿌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밭에 말씀을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